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약 성경은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은 39, 27, 27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27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5권의 역사 이야기와 22권의 편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좀 더 세분화하면 이 5권의 역사 이야기는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역사서, 22권의 편지는 21권의 서신서와 1권의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데요. 예수가 바로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선포가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구조와 형식과 내용을 통해서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되어 온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0회 이상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라 라는 성취 인용 공식을 사용하여 구약을 인용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라는 것을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성취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라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복음서에 복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유일한 복음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여정을 기억하시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전환기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이 이방인을 포함하여 만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더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7가지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기소개입니다. 두 번째 7가지는 바로 7개의 표적입니다. 마지막 7가지는 바로 절기를 중심으로 구분된 7개의 단락입니다. 자, 이렇게 4권의 복음서는 각기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어떻게 후대에 전해지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들려주는 책,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가 확장되어 간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의 주인이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과 권능의 결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과정이에요. 이 뒷부분은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짧게는 몇 주, 몇 달, 또 길어야 3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개척된 교회의 교인들의 후속 양육을 위해서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들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신약에는 모두 21권의 서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권은 바울 사도가 작성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8권은 바울 사도가 아닌 다른 사도들이 작성한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바울 서신은 13권인데요. 이 중에 9권은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4권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성경 순서에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예를 들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 전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빌레몬서가 된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 13권에 대한 요약 정리는 이전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든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1권의 서신서 중에서 13권의 바울 서신을 제외한 8권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정한 교회나 개인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모든 전체 교회를 위한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모두 수신교회나 수신자의 이름이 서신서의 제목이었던 것과 다르게 일반 서신은 편지를 보낸 발신자의 이름이 편지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이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면서도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가 그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따로 구분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 서신으로 분류된 8권의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고 그래서 배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경고와 소망이라는 2가지 방법으로 신앙을 격려합니다. 이 설명의 대부분은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와 비교할 때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더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강조점은 이들이 모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5장 12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끌어와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의 큰 문제는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긴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며 참된 진리를 전합니다. 서신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는 이 복음과 생명을 확증해주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한 다음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가 이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 잡힌 실천을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요한 2서에서는 요한 1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의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풀면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한 2서의 경우와 정반대예요. 이번에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맞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회 전도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원래 일반적인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바꾸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러니까 참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경배하고 섬기기를 거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훈과 행동에 맞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 그리고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서신서로 분류할 수도 있고 좀 더 세분화하면 예언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서신서와 예언서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 교회에 각자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교회들의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들이 무엇을 이기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첫째, 환난과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겨내야 하는 것은 거짓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행위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이 처음 편지를 쓸 때의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19장부터 혹은 20장부터 22장까지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될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시대 사이에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실행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고 돌보시면서 이 땅의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성경 전체를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서 내내 예언되어 온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마칩니다. 신약성경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신약성경 하이라이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성경 한눈에 보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